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이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연대기 성경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의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가 에스라서보다 한참 뒤에 있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에스라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 상하 다음에 있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런 순서로 쭉 열거되어 있고요. 다니엘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다니엘서의 내용이 에스라서보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에스라 1장을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초로 시작을 하고, 이 일로부터 쭉 이어져서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 10장 1절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왕 제3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에스라서가 다니엘서보다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에스라서보다 훨씬 뒤에 있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책의 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는 양피지라는 것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후대에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성경인데요.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분류는 구약의 경우 화면에 보시는 내용과 같은데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구분은 장르에 의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가서가 그렇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내용은 그 내용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시라고 하는 장르로 쓰여진 내용이라는 점을 보고 분류를 한 것이죠. 역사서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혹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고, 나머지 다니엘서나 하게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의 경우에 선지자의 예언과 활동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이 선지서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선지서의 경우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니엘은 좀 큰 선지자구나, 좀 더 대단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사야서는 길잖아요.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제일 앞에 두었고, 다니엘서는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쭉 그 외의 책들을 보면 다른 성경에 비해서 분량이 적으니까 이런 순서로 배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성경은 사건이 일어난 내용에 따라서 시대 순서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르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순서는 라틴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여기 보면 불가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불가타라는 말은 라틴 말로 쓴 말인데 영어로 하면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불가타역, 라틴 벌게이트역, 이 책에 실려있는 성경의 순서를 근거로 한글 성경에서 책을 분류를 쭉 해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은 또 다른 형태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4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어떻게 성경 전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이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분류하던 방식인데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 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고, 선지자의 글은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로 구분되는데
전 선지서는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고요. 후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알,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고요. 시편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시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시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서, 오축, 그리고 역사서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 시가서란 시편, 잠언, 욥기를 말하고, 오축이란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를 말하고요. 역사서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분류하는 방식이 시대마다 좀 달랐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혼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연대기 성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의 그 사건, 일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연대기에 따라서, 연대에 맞춰서 배열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열을 정확하게 제가 다 일일이 적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서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간단하게만 그나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욥기가 두 번째 나오죠.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나오는데 이 욥이 언제쯤 사람일까? 보통 학자들이 아브라함 비스무리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보다가 욥기를 봐야 되고,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까지, 사무엘 상까지는 괜찮은데요. 시편이 보면 중간에 또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시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편도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 열왕기 상, 역대상 있는데 잠언, 아가 쭉 이어지다가 전도서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오바댜도 좀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 열왕기 14장부터 열왕기하 15장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열왕기하 15장부터 18장 12절까지랑 이사야 1장부터 35장이 그 다음에 쭉 들어가야 되죠. 이런 순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의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은 시대 순서대로 혹은 기록한 순서대로 구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약 성경도 장르별로 먼저 구분하고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장르별로 먼저 구분하고 나서 그 장르 다음에는 서신서의 경우에는 분량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이니까 제일 많고, 고린도전서는 16장, 고린도후서는 13장. 이러니까 그 다음 순서로 쭉 구분을 하고 분량에 따라서 순서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쓰여진 순서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순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순서대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순서, 시대가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연대기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이 시대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